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가수원 한가운데 2층 집을 지어가지고 이 2층의 동쪽에 창문을 내어서 거기에다가 저의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방이 없었습니다. 늘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자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누나들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제 방 하나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방 안에 책꽂이와 책상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또 그림도 붙여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책상의 위치를 바꾸고 좀 방을 이렇게 다시 구조를 다시 바꾸고 나면 참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집중도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방의 주인이었고 또 그 방은 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제가 책상 앞에서 폼을 잡고 사진을 한번 찍은 것입니다. 전 줄 몰랐습니까? 네. 지금 해밀턴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은 또 설교 준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밝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책상 2개를 붙여서 기역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책상 위에 한쪽 책상에는 상을 하나 더 얹어서 거기서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책상 한쪽은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워룸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여성교회에서도 단체로 이 영화를 관람하셨죠. 이분의 방은 기도에 최적화된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고 방도 아주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이 계시는 집 또는 성령님이 계시는 방, 이 정도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방으로서 우리의 몸,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꾸미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가 역시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의 기능을 가리켜서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주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장사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짐승들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몸도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지난번 살펴본 20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먼 여정을 지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까지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특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그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한 것과 같이 왕으로 임하셔서 왕으로 그 성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방의 집권자들과 같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은 힘 있는 짐승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을 타고 개선문으로 향하듯 이렇게 입성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실 우리가 보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그렇게 보기가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끼이고 또 힘도 없고 어른이 앉으니까 또 다리가 질질 끌리기도 할 정도입니다. 보니까 참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전혀 없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러면 구원자 또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세아 이렇게 하면 구원하다 하는 동사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명사이고 또 호세아는 동사입니다. 같은 의미죠.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호세아, 구원하다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할 때는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호세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환호성입니다. 왕께 만세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찬양하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소리를 듣고 화를 내었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전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할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성전은 바로 기도의 집으로 기능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성령님의 전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좌정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몸은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외치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먼 소경을 치료해 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는 환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사업에 성공해 줄 때도 역시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며 외칩니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속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군중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닐 때에 그들은 분노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인 이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세상의 물질이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탐욕을 몰아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배려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보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양을 몰고 오다가 도중에 양이 병이라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물로서 손상이 된 것입니다.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치기라도 한다면 흠이 있어서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전에 성전에서 구입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은 이 화폐 단위가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돈은 이 로마 화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세겔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화폐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 세겔로 이 화폐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때에 이제 환전세가 있는 거죠. 환전세. 돈을 바꿀 때마다 환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커런시, 그 화폐의 그런
이 단위마다 뭡니까? 이 돈의 그런 가치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돈도 뉴질랜드 돈과 굉장히 가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때도 역시 가치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환전세라든지 또 이 화폐의 가치가 딱 정해져서 공지가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부르는 대로 줘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다 잘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부르는 대로 줘야 되고 또 이제 바꾸는 대로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부를 사용하는데 이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재물에 흠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전에서 구입하지 않은 짐승은 흠이 없어도 제사장이 부정하다,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 하고 판정을 내리면 불합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저 앞에 가서 구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오히려 어떤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물보다 더 나쁜 것을 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것을 구입했는데도 이것은 깨끗하다, 재물로 합격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구입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이제 보통 판매 금액의 80배까지 비싸게 팔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답니다. 이런 거기서 얻었던 유익들은 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환전하는데도 많이 돈을 뺏기고 또 여기에서 이 재물을 사는데도 돈을 빼앗기게 되고 그 돈으로 다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인간의 탐욕으로 물든 금은 돈으로 오가는 곳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가장 바깥쪽에 외부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조금 안쪽에 있는데 여인의 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에 대한 경고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부정한 사람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인들 외에 여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안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 부정한 그러한 것들과 접촉이 되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짐승들이 있고 또 장사꾼들이 있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시장터 같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과연 예배가 되었고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탐욕이 가득한 그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의 집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본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장사꾼에 해당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몸을 만드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몸을 만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몸의 근육을 키워서 이 초콜릿 복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근육을 잘 발달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오래전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셔서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클랜드에 있을 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몸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운동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트레이닝을 딱 한번 받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받았든지 다시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설교 준비하는데 치명적이었습니다. 몸이 쑤시고 아파서 설교 준비에 집중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근육을 만들어 자랑할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었고, 내가 무슨 보디빌더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항상 설교 준비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최적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짱 만들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건강 유지하는 선에서 그냥 걷기 운동이나 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이제 우리의 몸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일에 최적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매일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정말 맛이 없고 또 텁텁한 닭가슴살 같은 것. 또 음식도 간이 웬만하면 싱겁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해로운 것은 또 안 먹습니다. 단 것도 잘 안 먹고 탄수화물조차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공복에 이제 몸무게를 맞춰보고 그 몸무게에 맞게 탄수화물의 섭취도 조절해야 한답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기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데 아주 좋은 시금석, 다시 말하면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페이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기도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페이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이 무난한 부분이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최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독소를 빼는 것입니다. 그 독소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장사꾼이 가득할 때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도 역시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탐욕으로 가득할 때는 기도의 집이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에 관한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 바쁜 일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성도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연의 일,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바쁜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짱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 속에 기도에 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다 디톡스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기도에 최적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기도의 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아주 시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드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는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지 보시고는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것은 평소에 주님의 성품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해서 꼭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 위선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발견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실속 없고 위선만 가득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여 나중에는 로마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과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은 종종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그 알맹이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 21절에 세 번역에서는 너희가 믿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뉘앙스가 좀 더 알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심 없이 기도할 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은 없다는 그 말은 바로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의 행위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은 바리새인들도 아주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온갖 미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공허한 것에 불과했고 능력 없는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전, 기도의 집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멸망을 당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이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성전된 우리가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은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의 능력이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도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집이라는 직책을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예정인데 제가 또 일부러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속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마침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고 계셨던 분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기도에 대해 생각지도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기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는 어떤 정의를 아름답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는 엉덩이 싸움입니다. 새벽 기도 오셔서 오랫동안 또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혹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수요일 그때는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다음 목요일 아침부터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계속 모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남으셔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훈련부터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내 기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를 또 간절한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할 것이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들었던 설교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몸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몰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실제로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가 다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동일하게 성도가 기도하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성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장사꾼이 가득하다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 있을 때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탐욕스러운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차 있을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서 기도에 최적화되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